로마서 12장 3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30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마서 1에서 8장까지는 죄인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구원받는 은혜로운 구원의 원리를 말했고요. 9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은혜로 주신 언약을 이스라엘이 배반했지만 오히려 은혜의 차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으로 확대하셨고 이스라엘 역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말했습니다. 11장까지는 구원받는 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구원받는 원리이고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실천 생활을 말하는 단계입니다. 1, 2절은 오늘 3절부터지만 1, 2절도 읽었는데요. 1, 2절은 실천 생활의 기본 원칙을 말한 것이고요. 3절부터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원리와 실천의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진리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고 죄인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었으니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 은혜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으니 나는 그리스도 대신 살아드려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것 외에 다른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았으니 우리 역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과 달리 살도록 성경 배워서 변화받으라. 그럼으로써 분별할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원칙입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 지침입니다. 성도의 삶의 현장 중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하고 있고요. 14절부터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칩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즉 바울에게 사도직을 은혜로 주신 것에 근거해서, 즉 사도권으로서 명령한다 이 뜻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로마 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성도 개개인들에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공동체에겐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그들을 얼굴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명령할 권세가 있어, 이렇게 대항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권의 그 은혜로운 그 직분으로, 그 권세로서 명령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 분수를 알라는 뜻인데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첫 생활 지침으로서 자기 분수를 알라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와 하나됨의 1순위를, 질서가 1순위다 이겁니다.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1순위를 둔 것입니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말한 것이므로 각 사람의 본분도 각기 다릅니다. 각 사람들의 본분들이 연합되어서 조화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각 사람의 분부대로 받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란 신앙생활의 은사의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달리 주신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모양새를 달리하여 은사를 달리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가 받은 그것을 잘 알아서 교회 공동체에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자기 은사를 교회에 맞추어 사용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죠. 3절에서 명령한 것을 부연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절부터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몸은 지체마다 기능이 다르죠. 손이 하는 기능과 발이 하는 기능이 다르고 눈의 기능이 입의 기능과 다르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고 서로가 각자의 자기가 맡은 은사대로 협력할 때에 온전한 몸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 요구되는 미덕도 각각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은사에 합당한 미덕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합당한 미덕을 갖춘 은사라야 은사가 은사답거든요. 먼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예언의 은사가 미래적인 것만 아니라 권면과 격려, 교훈 등을 겸하는데요. 미래적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유는 예언의 대상자가 변화될 하나님의 형상과, 예언의 대상자가 장차 변화될 하나님의 형상을 미리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사역과 그 열매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전을 주는 역할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예언 은사자의 미덕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과분하면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저 미래만 알려주는 것으로 마치고 믿음의 격려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 은사에 대한 미덕으로서 은사와 동일한 것을 미덕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있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것은 섬김 그 자체, 가르침 그 자체, 위로 그 자체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천되는 것 자체가 미덕입니다. 가르침도 가르쳐야 가르침이고요. 위로는 위로의 마음과 위로 실행 자체가 미덕입니다.
그러므로 실행되어야 미덕이고 은사입니다. 실행되지 않은 것은 은사도 미덕도 아닌 것이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에게 성실함이 필요한 이유는 구제에 사용되는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의 뜻을 섬겨드리는 청지기로서의 성실함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소유권자인 양 주권자 행세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청지기로서의 성실함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근면과 도덕적 긴장이 필요합니다. 일을 시키는 입장이어서 본인은 한가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한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할 일이 많은 것이 교회 일이고, 안 하려고 들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섬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라서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섬기는 공동체거든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고요. 그러니 지도자는 부지런하되 자발적으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구제하는 자와 달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찾아가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면하여 하는 그런 봉사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하여서 기쁨과 상냥함이 나타나야 미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협력되는 기본 질서가 갖추어져서 실행이 되면 비로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사랑은 예수님이 명하신 사랑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랑은 진리를 무시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 없는 온정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미워할 때 내가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닌가 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기도 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형제는 육친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고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셨는데 존경스러워야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재창조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만을 보지 말고, 아니 오히려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형상만을 바라보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사람도 믿어주는 것이고, 설령 속임당하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미래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속아주고 끝까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미덕입니다. 섬기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부지런히 섬기신 분이십니다. 열정을 품고 도전하듯이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계수해드릴 열매를 소망하며 기대함으로써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자는, 그런 소망을 열정으로 품은 자는 환난 중에 참는 것이 쉽습니다. 열매가 기대되니까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또한 그 되어질 그 소망을 위해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에게 물질로 공급하되 불필요한 것을 선심 쓰듯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가 발견되면 문제 해결을 해주는 손길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원래 낯선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접이 필요하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명령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낯선 사람을 배척한다면 전도자의 자세는 아니죠.
또 그 당시에는 순회 목사, 순회 선교사들이 많았기에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필수 사명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대접하는 태도로서 확장적인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동일한 보답의 자세로서 자기 삶을 산제물로 올려드리고자 할 때에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 중 교회 공동체의 실천 지침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받은 은사의 미덕을 갖추어서 자발적으로 조화롭게 사랑을 행하되 열심으로 행하며 소망을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셨으므로 우리도 다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올바르게 잘 배워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의 미덕을 잘 갖추어서 그 은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사를 실행할 때 교만이나 자랑으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조화롭게 사랑하면서 열심으로 행하고 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이기고 기도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화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얼마든지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